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려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의 구조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악의 구조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자주 가끔씩 언급드렸던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필립 짐바르도라는 분인데 스탠퍼드의 교수님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일 이제 유명한 책으로는 루시퍼 이펙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떠냐면요. 대강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래도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어떠냐면은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죠.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치 시절에 수많은 군인들이요. 얼마나 잔혹했는지 여러분 대강 아실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그 일본인들이 진짜 그 말로 다 할 수 없이 잔혹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임산부도 막 그냥 죽이고 그랬어요. 예. 아기가 있는데 뱃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나치 시절만이 아니라요. 미군들도 그랬습니다. 예. 그 이라크의 포로들을 말할 수 없이 잔혹하게 막 대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런 일을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뭐 특수요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반 병사예요. 20대 한 초중반에 그런 일반 병사입니다. 고문도 하고 피가 낭자했고요. 고문도 하고 고문하다 사람이 죽기도 했고 그 시체 옆에서 죽었어요. 고문해 죽어서 시체 옆에서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막 사람 다 벌거벗기고 목에 이제 막 개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손에 쥐고 얼굴에는 막 비닐봉지 같은 거 씌워놓고 황당하죠. 네.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20대 초반 중반 여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공연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20대 초중반에 아주 그냥 멀쩡한 미국인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때 이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었는데 이분의 이제
가장 유명한 실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스탠퍼드 감옥 실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생, 구체적으로는 아마 대학 원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젊은이도 아니에요. 그죠? 대학 원생이니까요. 한쪽은 죄수고 한쪽은 간수로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죄수 측의 학생의 경우에는 실제 경찰이 왔어요. 실제 경찰이 막 집 앞에 와가지고 체포해 갔어요. 막 수갑 채워가지고 차에 실어서 데려가서 진짜 감옥 있죠. 진짜 죄수들 이렇게 있는 감옥 있죠. 거기 넣었어요. 진짜 감옥에 넣고 그리고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요. 이제 숫자로 불렀습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숫자로 부르거든요. 그죠? 1921번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불렀어요. 한쪽은 죄수복을 입고 한쪽은 간수복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주 뭐였냐면 그냥 평범한 그것도 아주 고학력의 스탠퍼드 대학생이니까요. 그런 고학력의 학생이었습니다. 그저 이제 실험에 참가해서 알바죠, 알바. 여기 죄수복 며칠 입고 그냥 실험 알바비 돈 좀 벌어가지고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짭짤한 그 참가비를 얻어갈 생각으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죄수들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학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나중에는 옷을 벗기고 뭐 엄청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황당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첫날은 막 농담도 하고 낄낄거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실험이 오래 하지도 못했고 6일 만에 중단했어요. 6일 만에. 말도 안 되는 막 행동을 막 하기도 이래가지고 이 실험을 진행했던 사람도 너무 당황 이렇게 되나 이러면서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사람이 언제 과학적이 될까요? 되게 어떠냐면 힘이 주어졌을 때예요. 힘이 주어졌을 때. 이 간수라는 옷을 입었을 때 힘이 주어졌을 때. 군대에서도 짝대기 한 3개, 4개 달았을 때 과학적이 되는 거예요.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되게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죠. 그죠? 이런 힘의 싸움이요. 이 세상에는 늘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세상의 중심은 뭐예요? 중심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권력도 다 힘이죠. 학력도 힘이죠. 힘이에요. 힘이 악하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요. 힘이 중심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선하게 쓰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데가볼리 지역인데요. 거라사인 지역, 다른 본문에는 데가볼리 지역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도 있지만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아주 큰 규모로 주둔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이름도 군대죠. 군대는 어떤 조직이에요? 네, 군대는요. 남자들은 아무도 안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다시 또 꿈을 꾸는데 어떤 꿈 꾼다고요 제가? 다시 군대 끌려가는 꿈. 영장이 또 나와. 나 갔다 왔는데 왜 나오냐고 막 이런 왜 꿀까요? 지금 요즘도 꿉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꿔요. 왜 끄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아이들은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는요,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국방비를 가지고 여러분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중고 대학원까지 다 공짜예요. 그러면 진짜 그래요. 네. 국방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세상에 이걸 좋은 데 투자해서 얼마나 막 가난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 진짜. 야, 근데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게 연습하는 거예요. 총 쏘고 총검술 막 하고. 그죠? 이제 어디 숨어 있다 쏘고 함정 파가지고 거기 막 은폐하거든요. 막 숨어 있다 쏘고 이런 거예요. 네. 폭력도 괴롭힘도 정말 쉽게 일어나는 곳이 군대죠. 저도 당했어요. 자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이마 위에 이런 그 무슨 이제 캔이에요. 그 당시에 마스타라는 음료수인데 제 이마 위에 탁 올려놓고 떨어지면 죽는다. 자는데 그래서 제가 이 캔을 뭐 위에 올려놓고 버텼어요. 몇 시간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싹 가져가더라고요. 야, 이게 이런 일이 생겨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이게 군대가 아니었으면요 그런 일이 절대 생길 수 없어요. 걔는 나보다 한 살 어린 애였거든요. 저보다 계급이 많다는 이유로 상병 좀 높은 계급이라는 이유로 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음식을 갖다 놨다가 다시 돌아놨거든요. 왜냐면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가지고 갔으면 먹어야 된다는 거. 근데 가지고 갔다 좀 많은데 그래서 들어놨다고 그걸 보고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이 취사병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그죠? 그럴 수 있는데 그 군복을 입었을 뿐입니다. 군복을 입었을 뿐이에요. 그 구조 안에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밖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욕,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행동, 절대 하지 않을 폭력, 사람 막 말도 안 되게 굴욕을 주고 괴롭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는 뭐 완전한 계급 사회죠. 계급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계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인성이나 뭐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계급이에요. 계급이 그 사람 말해주는 거예요. 뭐 중사, 상사, 뭐 소령, 뭐 이게 그 사람 말해주는 거예요. 군인은 무조건 계급인 거예요. 그죠? 이 계급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고 이게 다르게 말하면요. 도구화되는 거죠. 도구화. 얼마큼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얼마큼 사람 잘 죽일 수 있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험 같은 거거든요. 군대는.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한 보험이에요. 보험에 계속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걸 막아줘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죠? 이길 수 있느냐예요. 계속 가면 뭐 노동하고 총 쏘고 삽질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계급이 낮다고 함부로 무시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갑질하고 계급이 낮으면은 계급이 높은 계급 안에서 굽실거리고 비굴하게 되는 것이 군대예요. 갔다 오신 분들은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막 걔 그랬어. 막 이런 막 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쫙 나실 거예요 아마. 그죠? 정말 막 그렇게 막 이등병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일병 조금 높은 이름을 말할 순 없죠. 지금 막 그렇게 막 굽실굽실 하다가 자기가 이제 조금 올라갔다고 막 저를 얼마나 더 괴롭히든지요. 야 안마해. 맨날 안마사였어요. 예 충성 하고 자야 되는데 잠잘 시간에 왜 날 안마를 왜 시켜 도대체. 난 잠잘 권리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이제 괴롭힐 거거든 나를. 근데 그렇게 그 스탠퍼드 실험과 비슷한 연령대의 그 나이가 모여가지고 6일이 아니라 1년 반이죠 지금은. 제 때는 2년도 넘었었는데 1년 반을 그렇게 모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근처에 꼭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군대 근처에는요 술집이 있고 퇴폐업소가 있어요. 이태원 그런 데가 그런 곳이죠. 술과 막 성적인 타락과 흥청망청 막 그런 곳이 군대 근처에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는 친구한테 꼭 얘기합니다. 휴가는 나와도 외박 외출 절대 하지 마. 막 이런 얘기 제가 하죠. 왜냐면 당연히 외박 외출 나오면 당연히 술 마시는 문화에 섞여서 다 그런 읍내에 다 그런 거예요. 군부대 근처에 읍내에 다 읍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된 곳에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존재가 파괴될 텐데 신앙을 다 잃어버릴 텐데 휴가 나와서 꼭 집으로 와야 되는 거야. 고참들하고 그렇게 절대 그런 데 가지 마, 하지 마. 제가 왜 그런 퇴폐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까요? 존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압박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막 고함을 쳐야 돼. 막 짝대기가 몰라고 이게 절대 쉬워지지 않아요. 제가 군 생활 해보니까 짝대기 한 개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세 개 되고 네 개 되고 점점 더 힘들어져. 막 무게가 막 점점 무거워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압박과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거예요. 영혼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계속 사람 죽이는 연습하고 이걸 누가 좋아? 왜 좋아 이게? 이 세상의 문화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다른가? 이 세상은 다른가? 이 세상의 문화가요 다 배설의 문화가 되어가고 다 뭔가에 중독되어가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헐크가 따로 없죠. 으아! 비명을 지르고 막 쇠고랑을 막 다 뜯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자기 집에서 거하지도 않고요. 무덤 사이에 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참한 지경이죠. 적어도 자기의 수치를 가려야 되잖아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 수치를 모른다는 거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스탠퍼드 실험이라든지 이게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짐승과 방불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 옷이라는 건 의로움을 상징하거든요. 옷이라는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를 그렇게 빛나는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비유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뭐냐면 입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벌거벗고 막 비명을 지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거하는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누가 무덤에 살겠어요? 근데 이 보면 아주 성경에서 아주 귀하게 말하고 있는 많은 은유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은요 원래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근데 입을 열면 죽음의 목소리가 막 나와. 무덤인 거예요. 속에 막 이 죽음의 세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무덤만 무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타락의 세계도 거대한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다고 합니다. 막 음산하고 막 이상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이 집도 가보면 엉망이고요. 쓰레기가 막 보통 쓰레기가 집에 가득가득하다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가 막 가득하고 막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정상이 아닌 거죠. 귀신 들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귀신을 추방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이 괴력의 사나이인데 다르게 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누구나 얻고 싶은 것이 힘입니다. 힘이에요. 그런데 힘을 가졌지만은 이 힘을요 컨트롤할 수 없고요. 이 힘을 가지고 선하고 좋은 데 쓸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다른 나도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도 다 고통스럽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귀신 들렸다 하는 거는 어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고 귀신이 악의 세력이 그를 붙들고 있고 그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과정 속에서 그의 존재는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아,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타락의 세계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군대라는 구조악 속에 사람이 얼마든지 그렇게 흉측해지는 것처럼 이 타락의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악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릴수록 어때요? 인물이 되길 꿈꿔요. 이런 훌륭한 위인전 보고요. 그죠? 이런 훌륭한 인물 될 거야. 인물 될 거야. 어린애들은 다 인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되고자 했던 꿈이요. 사라져가요. 점점 돈이 중요해지고요. 속물들이 돼간다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가 학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면요.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요. 아니요. 세상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강한 스펙을 가지려고 하고 힘이 중심이죠. 힘이 중심인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이리떼가 되고 사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 타락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모였던 게 뭐냐면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죠. 그죠? 막 말이 다 꼬여가지고 흩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구조 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하나의 통치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구조악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사망이 왕 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겠어요? 많은 이들이요 죽어가요. 우리나라가 최고로 자살률 높은 나라죠. 가장 편리한 나라인데요. 가장 우울한 나라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우울하고 30대 미만의 젊은이가요.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한 명 죽어요. 24시간 안에 한두 명이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몇 살이요? 30대 미만이에요. 30대 미만이에요. 노인들도 많이 가죠. 노인 자살률은요 오히려 낮아졌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써서. 근데 청년 자살률은 낮아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요, 노인이 자살한 것보다 거의 그에 준하게 청년들이 그렇게 죽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구조 속에서는, 이 세상에는요,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안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열등한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되고, 예뻐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는요, 승자도 어떻게 되겠어요? 승자도 가졌어요. 배웠어요. 예뻐졌어요. 근데요, 이 광인같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한 본성이 그 욕심이 그를 끌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외로울까요?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이, 지독한 병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대화할 줄도 모르고, 힘은 가졌는데 선의 열매를 맺을 줄도 모르고, 사랑의 길이 되지 못해, 사랑의 도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이런 광인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거든요. 권력이 우상이거든요. 외모가 우상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자살도 점점 더 많이 하고 정신병은 점점 많아져요. 이 악의 세계 속에서 말이에요. 바벨탑 같은 세계에서 말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미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고통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고 어떻게든지 모이게 힘쓰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의 실존이 무엇인가? 무덤 사이에 거는 막 고함을 치는 고통의 사람. 눈으로는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으로는요, 이런 사람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은 종말은 뭐냐면요, 이런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행과 사치로 물들어서 이 바벨탑이 무너질 것이니까 나의 백성들이요,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라.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되어갈 것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공부도 그 안에서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강자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공약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동성애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지 않기로, 않는 게 자기의 공약이고 이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 광인이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신비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요? 예수님 앞에는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 광인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갑자기 정상이 됐어요. 막 달려가지고 꾸벅 절하면서 주님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와, 막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아주 공손하게 예수님께 절을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거죠. 엑소시즘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엑소시즘 이야기하면 좀 긴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막 엑소시즘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막 눈을 감고 막 이래요.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 목사님 오니까 목사님 좀 보고 막 침을 뱉어요. 막 흉측하죠. 그죠? 어쨌든 귀신이요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면서 막 제 몸을 막 돌로 막 제 몸을 상하게 하던 미친 사람이 갑자기 미친 짓을 그만두고 공손하게 주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게 있어요. 막 갑자기 정상이 되어가지고 구하는 게 있어요. 귀신이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 아니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얘기해 볼까요? 어떡합니까? 이렇게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마치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있죠. 마치 그런 사람처럼 살다가 집주인이 오니까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 점집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기저기 다 점집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개척을 하기 전에 빙글빙글 그 지역을 계속 돌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 신비하게 점집이 하나하나 문을 닫고 한 3개 남았어요. 제일 용한 집만 3개 남았어요. 용하냐 어떠냐 이 금액도 어떻게 정했냐면 그 나무가 있고요. 나무에 뭘 이렇게 달아 놓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급이 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그래요. 그분 말이. 근데 마지막 3곳이 남았다가 마지막 이제 한 곳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 한 곳이 남았는데 그분이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돌면서 기도만 해서 소리 내지도 않았어. 그냥 돌면서 기도만 했어요. 손이 그냥 걸어 다니면서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만 했는데 그 마지막 남은 점집 앞에 그 점쟁이가 칼을 들고 서 있더래요. 칼을 들고.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면 죽여버리겠다.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목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버렸다 뭐 이러는 거예요. 칼을 들고.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귀신 점이 안 쳐지는 거지. 귀신이 올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결박기도 하고 돌아다니니까 귀신이 점을 못 치니까 막 못 살겠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귀신 올 수 있는 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못 죽이죠. 못 죽이죠. 어떻게 귀신이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집 떠나고 나서 거기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실화예요? 이 세상은 마치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악의 영이 가득하고 바벨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성읍 바벨론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하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요. 마치 악신에 쓰여서 계속 힘을 기르는 거야. 막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기 인성이 파괴되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계속 계급 이러고 있고요. 몸을 막 만들고 그죠? 물론 이제 이런 몸 만드시는 분 계속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육신이 내 주인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주인이 돼서 결국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 세상이 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뭐든지 하나라도 더 해야지 내가 경제에서 이길 거거든요. 1점이라도 더 높아야지 내가 경제에서 이길 거거든요. 뭐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죠? 노동은 값진 것이고 군대도 필요한 조직입니다. 필요한 조직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계급이 주인이면 안 돼요.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게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인생은 무엇이 주인인가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은 아닌가? 권력이 주인은 아닌가? 계급이 주인은 아닌가?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주인이 너무 일찍 왔다는 거예요. 왕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왕께 막 조아리는 것 같아. 영적인 세계에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이요, 제가 돼지에게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에게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자 안 돼 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라고 하세요. 그래 가라. 그래서 돼지가 몰살하게 되죠. 돼지가 무슨 죄입니까? 그죠? 돼지는 무슨 죄로? 과거에 이런 황당한 그런 내용도 있죠. 과거에 이제 엑소시즘을 하기 위해서 돼지가 필요하다. 돼지가 있어 여기 옮긴다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 이런 그렇게 되면 이제 샤머니즘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막 그렇게 됐거든요. 어쨌든지 성경의 돼지는요 뭘 상징해요? 돼지는 정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던 절대 키우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나 키웠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누가 키웠냐면요 돼지를 누가 키웠어요? 탕자가 키웠어요. 탕자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아들이 그가 돼지를 키웁니다. 탕자의 인생은 마치 돼지를 키우는 인생과 같았다는 거예요. 탕자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누가 살찌면 돼지는 살찌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 자기는 어떠냐면요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존재가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너무나 빈곤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탄식이 막 그냥 입에서 막 졸라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런 거예요. 누가 살찌는데? 돼지는 살찌는데. 욕심은 채워지는데. 몸짱이 됐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런데 영혼이 줄여서 죽어요.
아모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인데 자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시대 아닐까요? 그죠? 젊은이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던 인생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은 욕심이 중심이지만 그게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심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게 없어요. 그죠? 채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일을 해도 내게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사람은요. 부해진다고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죠? 그런데요. 뭐라고요? 먹기 위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계급을 위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주종의 관계가 뒤집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인인가? 내 안에 이상이 나를 이끌고 가는가? 이상과 꿈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가? 이거는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계급이 여러분입니까? 일본에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이냐면요. 평생 이제 일본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좀 퇴직 빨리 시키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일본은 좀 오래 하나 봐요. 될 수 있으면은 직원 데리고 가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어쨌든지.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내가 부장님, 과장님, 이사님 뭐 전무님 뭐 이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을에 산대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줍니다. 전무님, 이사님, 과장님 불러줘요. 그걸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이걸 내가 평생 뭘로 살았어? 이걸 살았으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연봉이 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예한테도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노예는 어떻습니까? 필요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 도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어떤 도구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뭘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전 춤을 잘 춰요. 전 노래를 잘해요. 좀 머리가 좋아요. 이런 분도 있고, 그죠? 직업이 없어지면 쓸모없는 게 아니죠. 그죠? 세상은요, 어떻게든 오래 살아남고, 그죠? 이 막 불도가니 같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든 생존해야 돼.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욕심이 가득하고.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편의점에 한 9시쯤에, 저녁 9시쯤에 갔는데, 초등학생이에요. 그 저학년이 어린애예요, 어린애. 한 3학년쯤 돼 보이는 애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그 밤 9시에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다가, 밤 9시에 거기서 컵라면 먹고 있는데, 진짜 제가 너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뭐가 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군가의 욕심이에요. 누군가의 욕심. 그걸 사랑이라고 할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이 그렇잖아. 이 세상에서 이겨야 되지.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 네가 이기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힘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갔다고요? 돼지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러운 게 있으면 거기로 군대 귀신이 간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에게 이 귀신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죠. 돼지가 할 줄 아는 건요, 자기를 살찌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건설적인 거 생각할 수 없어요. 돼지 꿈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살찌우는 걔는 누굴 위해서 찢어주죠. 그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주신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 세 마리를 지어가지고 이 인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닭을 보냈어요. 돼지를 보냈어요. 개를 보냈어요. 닭한테 너 뭐 했니? 아침마다 제가 사람을 깨웠습니다. 잘했다 이 녀석. 벼슬을 달았어요. 이렇게 벼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벼슬을 딱 달았어요. 개한테 너 뭐 했니? 제가 전 집을 지키겠습니다. 주인의 집을 지켰습니다. 잘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다리가 개의 다리는 3개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하나 줘가지고 이 다리에는 오줌을 안 묻히려고 이렇게 다리를 들고 성명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재밌었던지. 돼지야 넌 뭘 했니? 돼지는 뭘 했어? 돼지가 저는 한 게 없고 먹기만 했습니다. 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코를 딱 때리시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딱.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데. 돼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먹기만 하고. 자기를 살찌우는 것밖에 없죠. 돼지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도살의 날이에요. 성경에 그 도살의 날이라는 표현 나와요. 자기를 살찌우는 도다.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형상으로 살아야 될 텐데 자기를 살찌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욕심은 아닌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근데요, 다른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가 다른 거예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을까요? 조그만 여자,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큰 개를 끌고 가는데 큰 개가 막 끌고 가고 막 어린아이가 막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런가 하면 이런 개도 있어요. 반대로 주인이 딱 서면요. 서. 산책을 해도 주인이 걸으면 같이 걸어요. 컨트롤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신을 우리는 어떻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전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채우지 않는데요. 눈은 보아도 족하며 귀는 들어 채우지 않는데요. 족하지 않고 채우지 않는 게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좋은데요. 끌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육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이 능력이 있지만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동기가 다른 것이고 동력이 다른 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냐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상처받기 쉬운 세상이에요. 왜냐면은 사람을 도구로 대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도구로 대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다 돈으로 환산되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는 어떤 사람 됩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정말 너무나 어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제 아니죠. 이제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같이 이렇게 생일 모임 우리 가졌습니다. 생일 모임 한 번씩 하실까요? 셀에서 한 번씩 하시면 좋겠어요. 20년이 넘게 아주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축하를 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떠냐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죠. 세상에 볼 때는. 그냥 그렇죠. 세상에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최고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최고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최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한 영혼이 구해졌는데 싫어해요. 왜냐하면 돼지가 죽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들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중심이길 원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생명이기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오고 가는 문제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죄 많은 고통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이들이 마치 이 광희처럼 고통당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이들을 건질 수 있고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또 많은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걸어서 광인의 이야기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함께 보는데 어쩌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이 욕심을 쫓아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주께서 우리에게 두신 귀한 소망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많은 이들에게 병들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을 돌이켜 회복시키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로 아름다운 삶의 제사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